네, 오늘 기정은 우리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 치유의 순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기다림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사지 신부님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님의 오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수준으로 그분을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흔히 자만심이라고 부릅니다. 자만심이란 왜 매일 저녁 묵주기도를 바쳐야 하지? 왜 고해성사를 봐야 하지? 주일 미사에 가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사지 신부님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준으로 그분의 오심을 낮추어 보았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우리는 자만심이라고 한다. 자만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소한 기도들을 바치지 않는 것, 고해성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 주일 미사에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만심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많은 신자들이 미사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기도 생활도 더 힘들어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자만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힘들거나 귀찮을 때가 있죠. 맨날 하다 보면 이거 꼭 맨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은 맨날 뭐하러 먹냐? 맨날 먹는데 밥은 하루 세 끼를 꼭꼭 다 챙겨 먹는 분들이 기도는 왜 매일 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밥은 매일 안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죠. 좋은 문제는 살이 빠지는 거고 안 좋은 문제는 영양실조가 오거나 건강에 안 좋은 일이 오겠죠. 근데 기도는 매일 하지 않아도 당장 살이 빠지거나 당장에 영양실조가 온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이 굉장히 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영적 자만심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많은 성인 성녀들 또 영성의 대가들은 항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후의 심판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왼편과 오른편에 가르죠. 근데 가르는 이유가 이쪽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가르고 이쪽은 죄가 없어서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양쪽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했다. 이게 컸습니다. 네. 물론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할 때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했던 그게 골자인데, 이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저녁 기도라든지 아침 기도라든지 삼종기도, 묵주기도 크지 않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에 충실했던 종들이 결국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성실하지 않았던 종들은 결국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 자만심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계속 사지신부님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십니다. 그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심할 것입니다. 사지신부님은 등불을 우리의 믿음의 비유를 하고 있죠. 등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 기름이 있어야 한다.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간이라고 다 아실 건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핵심 주제가 계속 이겁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믿음에 얼마나 실천이 있는가?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가려면 기도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신앙에 뭔가를 실천한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다른 뭔가를 잘 실천한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우리 삶의 힘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믿음이 내 삶의 힘이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느님께서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힘으로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거 반복한다고 힘이 생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사소한 기도들이, 지금 제가 사소하다는 표현도 이게 좀 안 맞지만, 작은 기도들, 일상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주님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소대로 기도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당황하겠죠. 근데 평소대로 자기 전에 양심 성찰하고 저녁기도 바치고 했던 분은 오늘 밤에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가겠죠.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자 성월에 순교자들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아마 지금 사제 신부님이 얘기했던 이 기름을 가지고 있던 분들, 슬기로운 처녀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 그분들은 아무도 거창하게 뭔가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기도 안에서 표현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순간에 인위적으로 닥쳐왔지만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오셨다는 순간이라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물론 순교가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이다, 한국 순교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후손이 되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은 순교자의 피로 나아진 신앙이죠. 그분들의 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더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세 가지 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제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정신은 사탄이 일하는 공장이다. 우리의 정신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느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정신은 사탄이 일하는 공장이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이 말은 많은 영적 도서들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영적 자만심 못지않게 우리 영성의 역사에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조심하려고 했던 것은 영적 태만, 영적인 게으름이었습니다. 이것도 평소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아까 그 자만심이 결국 태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자만심이 어떤 거라고 했죠? 그 기도 매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미사만 가면 되지. 바로 태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옆에 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네.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지? 나도 이제 안 하는 거죠. 다 같이 이제 태만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제가 늘 비교는 안 하는 게 좋고, 비교를 하려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보통 보면 자기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일미사 열심히 오던 사람이 주일미사만 오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저래도 별 문제가 없네.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기도 이제 평임이 잘 안 오게 되겠죠. 뭐 그런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영적인 자만이나 태만에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9개월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이 1년을 우리가 말씀의 해를 잘 보내고 나면 많은 열매들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의 어떤 씨앗을 품고 자라게 만드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혹은 누가 날마다 옆에서 쪼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말씀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없이 살면 결국 내가 인간적으로 또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걸 추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아까 그 자만 태만으로 가기가 쉽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제 신부님이 좋은 말을 하시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실과 진리는 다른 거예요. 진실은 그냥 참된 것,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런 걸 말하는 건데 하느님 말씀은 진실이기도 하지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자꾸 찾아요. 편하고 쉬운 거. 특히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빠르고 편하고 쉬운 걸 찾아요. 근데 이런 게 진리의 길과는 맞지 않습니다. 진리는 한 번도 그런 길로 우리를 안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단 한 번도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별거 그래 어려운 거 없네 라고 생각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영적 자만, 영적 태만으로 이미 들어섰다는 표지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처음 공생활 시작하면서 가셨을 때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직접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사제 신부님은 이 말씀에서 죄의 세 가지 층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세 가지 층이 무엇입니까? 첫째 층은 사로잡힘입니다. 둘째 층은 눈이 멀게 되는 것이고 셋째 층은 억압받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고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억압합니다. 예, 지금 이 이사야서의 구절,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여기서 잡혀갔다는 것을 사지신부님은 죄의 첫 번째 층이다. 사로잡힌 거다. 그리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이 죄의 두 번째 층이다.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면, 여기서 억압받는다는 것을 죄의 세 번째 층이다. 이 굉장히 심도 깊은 분석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인데 사지신부님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첫 번째 층인 사로잡힘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마십니다. 가족에게 충실하겠다고 마음먹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힘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오로 성인도 그런 상태에서 나오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길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되셨습니다. 죄의 첫 번째 층인 사로잡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을 사지신부님이 인용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여기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오로의 내면의 체험이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선이고 다르게 말하면 악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선이고 다르게 행동하면 악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선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은 자꾸 반대쪽으로 간다. 이게 나만의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죄라는 하느님과 반대되는 어떤 무언가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톨릭 교회는 원죄라는 교리로도 설명을 합니다. 인간 안에 무언가 악으로 기우는 경향,
이것은 신비에 가까운 거죠. 사도 바오로도 자신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도 바오로만큼 위대한 성인도 여기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마지막에 이런 비참한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여기서 사지신부님도 목자가 필요하다. 죄인이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너무 실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비참함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기본 조건이 원래부터가 나약하고 비참한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성인, 성녀들, 교부들 다 한결같이 여기서 벗어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성인들의 자서전이나 일기를 읽어봐도 나는 욕망에서 자유롭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지. 어느 날 해탈을 해가지고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어느 날 열반의 경지에 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서 다 이게 씻겨지고 없어지고 하겠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얘기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벌여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계속 설명을 보면 죄의 두 번째 층은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 많은 사람이 이 둘째 층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죄의 강력한 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힘에 저를 맡깁니다. 아까 얘기한 죄의 첫 번째 층보다 더 깊고 무거운 게 이 두 번째 층입니다. 눈이 멀어 있다. 이것은 물론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내면의 눈, 우리 내면의 시각, 영적인 눈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사지신부님이 인용한 요한복음서 3장의 말씀은 하느님의 심판이 정말로 네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고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미 심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사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 악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죄의 두 번째 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도 거부합니다. 이것은 죄의 대단히 강력한 층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아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모든 냉담자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두 번째 층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갈수록 냉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이 많은 냉담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제 신부님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라. 사실 냉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은 죄라는 것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떠나 있는 이유는 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느님이 지겹다, 싫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근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 과정, 영적인 자만, 영적인 태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죄의 층으로 오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을 이렇게 상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어느 정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금 죄 없이 산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 때 이런 과정들이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지만 기도 없이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결국은 뭘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안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사제 신부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세 번째 층은 억압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사람은 38해 동안이나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과 관계 맺음이 먼저이고 육체적인 치유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나쁜 습관과 배우자의 불성실함과 고집 앞에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죄의 세 번째 층은 억압을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서 5장에 나오는 이 벳자타 목가에 누워있던 병자는 38년을 누워만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그 문자 안에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 38년은 숫자 그대로 38년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이 사람이
그만큼 억압받고 있는 그 무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옆에 잘 없죠? 그리고 사실 있어도 내가 왜 힘들고 왜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고통을 견뎌나가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다른 사람부터 찾고 다른 뭔가를 찾고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사제신부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이고 육체적인 치유는 그 다음이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 베자타 목과의 병자도 보세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는 38년 동안 누워있어야 했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들어서니까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청해서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발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짧은 대화 안에서 이 병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변화되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있겠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정도가 다일 겁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내가 요즘 많이 힘드니까. 그 정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는 그래도 아주 좋은 친구죠. 근데 그 이상 뭘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네가 좀 감당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친한 친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겪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그 사람이 겪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죠. 그냥 나를 도와달라 이 정도 차원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끝까지 함께 있는 분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이 체험이 가지 않는다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큼 깊이 있게 그분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죠. 지난번에 여러분 성경 완독 선물로 아직 이번 달 선물이네요. 이번 달 지금 9월이니까 이제 8월 성경 완독자들에게 선물로 나갈 책이 성당지기 이야기라고 아직 안 받았죠? 예, 이제 이번에 올 건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읽어본 분 있습니까? 성당지기 이야기라고.
읽어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한 사제가 자신의 어떤 그런 진솔한 삶의 체험과 내면의 과정을 아주 진솔하게 잘 표현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거의 마지막 무렵에 가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사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는가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부님이셨지만 예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이제 본인도 그렇게 못 맺고 살아오신 거죠. 그냥 사제로서 사는 게 바빴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 과정을 풀어내셨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보면 결국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여정과 죄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하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 매우 관대하셔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 자케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지만 그분에게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죠, 이게. 여러분, 고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무슨 말부터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가? 다른 말부터 하는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날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 큰 어르신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없겠죠. 저 연세에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교황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보면 스캔들입니다. 한 종파의 최고 지도자가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 종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교황님이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고백도 있고 그만큼 그분의 어떤 내적인 단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만큼 여기 나오는 이 세리 자케오를 잠깐 예로 들었지만 세리 자케오에게 예수님은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너는 왜 그 자리에서 나쁜 짓을 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자케오는 본인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케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자녀의 그 원래 지위로 복귀가 됩니다. 그 성당지기 이야기 책에 읽어보면 그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이 그 신부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죄를 나에게 달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이 본인의 죄와 허물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거는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네가 그것만 나한테 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그 한 사제가 자신의 온 인생을 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에 가서도 꺼내지 못했던 게 자신의 죄였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비슷한 여정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에게 죄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가차없이 꾸짖으십니다. 위선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위선은 가면을 씁니다. 예수님은 창녀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손에 우리 죄를 들이면 그분은 그것을 마대에 넣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예수님께 죄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위선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꾸짖고 비판하는 장면은 딱 그 장면밖에 없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혼나나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건데 사람들은 그들의 위선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거죠. 이 위선이라는 것이 가면을 쓴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가면 쓰고 위선적으로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하느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하는 것에서 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예수님도 복음서 어딘가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셨죠. 이 위선적인 삶은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 바로 없어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위선이 위선을 낳습니다. 가면은 또 다른 가면을 쓰게 만들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 자신들의 위선을 탁 집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과정이 저분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간 거죠. 나의 위선을 알고 있네.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간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제신부님이 아름다운 표현을 씁니다. 하느님의 손에 우리 죄를 들이면 그분은 그것을 마대에 넣어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지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성당제기 이야기의 신부님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예수님의 손에 우리 죄를 맡겨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 때, 사순 때, 참회절하고 판공성 사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과정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충실하게 해왔는지는 각자 돌아볼 일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매번의 고해성사는 매번 나의 죄를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이죠.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하느님께 나의 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시대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다 하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밀과 가라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신중함도 분별력도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죄에 관하여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너그러우십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죄인인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제가 아니라 저의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인간인 저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